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혼 보골 열사들도 주색에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자의 강한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삼손을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일시나마 블레셋 사람들의 딸주를 좋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 여인으로 인하여 결국은 비밀이 새어나가서 내기에 지고 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그들은 삼손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색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한 부분들은 절대 사단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에 승부를 걸지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지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지 아니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그 약한 부분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한 부분은 절대 사단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괜히 피 터지게 그 강한 부분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사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은 여자에게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봅니다. 왜요? 삼손이 가장 약한 부분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로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자를 이용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지요. 만약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이 삼손이 그 블레셋에 있는 청년들에게 내기를 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먹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선 단 것이 나오는 것, 아주 스위트한 이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은 애를 썼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풀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몰래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말을 하지요. 내 남편을 꾀어서 답을 찾아오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이 윽박을 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 딥나 여인이기 때문에 너가 삼손을 데려온 이유는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피해를 보면 너희들도 너희 아버지와 그리고 너도 다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윽박을 지르면서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찾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를 알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도 위협을 해서 겁을 먹게 하여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 작전을 지금 여인을 사용하여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건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삼손은 아내에게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말을 하지요.
남자는 확실히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왜 저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아니합니까? 라고 울면서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 답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가르쳐 주지 아니했고 우리 엄마도 가르쳐 주지 아니했는데 왜 내가 내 부인에게 답을 가르쳐 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삼손의 부인은 계속해서 울면서 졸라대며 귀찮게 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울음에 지쳤던지 결국 7일 만에 삼손은 그 답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작전대로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여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고 여자는 위협 앞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한 남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약한 여자를 이용한 것이지요. 마귀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강한 자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그 강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마귀 역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 그 마귀의 역사의 도구가 될지, 마귀는 늘 연약한 자를 이용하여 강한 자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마귀 역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갖다 잘못하면 그 마귀는 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넘어질까 조심하여 늘 든든히 서 있어야만 너희들은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여자 때문에 삼손은 내기에 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수수께끼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꿀보다 단 것이 없고 그리고 사자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답을 찾아내어서 그 답을 삼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답은 꿀이고 정답은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삼손은 자신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원인이 자기 아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이 삼손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너무 화가 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30명을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들을 모두 빼앗아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그 정답을 푼 블레셋 사람들에게 베옷과 겉옷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화가 난 것을 참지 못하고 이 삼손은 그의 자기 아내를 자기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 아내를 주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자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그 여자를 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삼손에게 의미적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미적인 경고를 하고 있을까? 여자 조심하라고,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후편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너는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결국은 너는 눈까지 빼어서 망할 수 있다. 너는 여자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여자, 색을 좋아하는데 이 색에 너는 넘어갈 수 있어서 나중에 더 큰 눈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너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하고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사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여자 때문에 제일 크게 망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때문에 가장 크게 망한 사람이 이 삼손 말고도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이 이브에게 이브만 없었다면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 없었는데 이 아담도 이 이브로 인해서 망하게 지고 결국은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오늘도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브레셋 사람들은 여자를 이용하여 내기에서 승리하여 이 삼손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나의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이 삼손이 여자 때문에 물고 늘어졌다가 이 삼손이 들릴라를 통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늘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의 약한 점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